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페이지 수로 17페이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끌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13장에서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나누던 가운데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이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1년 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멘. 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3절 상반절에 보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롯이 사로잡혔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으로 불렸던 장면이기도 해요.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히브리인 하면 히브리인의 뜻은 유목민 또는 이방인 그리고 외지인 혹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 이것 외에 이방 땅에서 온 사람 나그네로 이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의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에게는 일개 이주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주해 와서 강을 건너와서 우리 땅에 머물렀던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낮은 사회 계층으로 여겨졌다는 거죠. 때때로 소외된 자들, 이방인, 이주자라고 하는 부정적인 뉘앙스로 사용되었던 것을 봅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히브리인 아브라함이 구별되어진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확한 의미는 긍정의 의미보다는 부정의 의미가 굉장히 강했던 내용입니다. 자, 또 하나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에서 호바까지 쫓아가서 그들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야간에 그들을 치고 승리해서 돌아오는 사건을 말씀을 드리면서 318명의 숫자만 굉장히 강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외에 오늘 3명의 동맹자들이 나오죠. 아넬, 에스골, 마므레. 그러니까 이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있었고, 또 다른 동맹국 세 나라, 다시 말하면 세 개의 족속들 또는 세 개의 사람들과 함께 동맹을 했고, 또 단에서 호바까지 그들을 이끌고 가서 승리했던 사건,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부분에서 제가 좀 실수했던 부분이었음을 정정합니다. 여러분, 윈윈이라고 하죠. 서로 이기고 이기는. 그래서 협력 정신으로 이웃과 함께해서 큰 싸움에서 승리했던 아브라함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포로로 잡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그를 구출하기 위해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혹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롯이 머무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는 평지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이 머무르고 있었던 헤브론은 전쟁과는 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땅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롯이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318명과 또 그들과 동맹했던 사람들과 함께 전쟁에 뛰어들게 되죠. 여러분, 적은 수를 가지고 많은 수를 이길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밤에, 깊은 밤에 그들이 잠들어 있을 때에 기습 공격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롯을 무사히 구출해서 의기양양하게 개선을 하게 됩니다. 그때 소돔 왕과 살렘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죠. 이것이 오늘 17절 말씀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왕들이 그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박수를 치며 순식간에 아브라함은 개선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스스로를 신의 자리에 높이고 또 찬양받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꼈을 것 같아요. 4개의 연합군과 또 아브라함의 318명, 그리고 세 개의 사람들과 함께 동맹을 맺었지만 그들의 수는 4개의 연합군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수일 수밖에 없지요. 그럼에도 그 가운데에 승리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지략이나 아브라함의 승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적은 수를 가지고 그들과 오멜의 연합군을 무찔렀기 때문에 어쩌면 그의 마음에는 굉장한 자만심, 어쩌면 이 승리는 나로 인해 승리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에 빠졌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본문 가운데에 숨어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 내 자신이 찬송을 받을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거죠. 놀라운 전쟁의 승리가 너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너를 영웅처럼 높여 찬양할 것이고 너를 지배자처럼 받들려고 하지만 너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하는 자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는 자만심들, 또 내 마음 가운데에 일어나는 승리의 도취감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도 가끔씩 이런 착각 속에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이 시간 찬송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경배를 통해서 찬송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만이죠.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대비되는 그리고 분명하게 갈리는 두 인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물질적인 욕심에 심취되었고 그리고 반역을 꾀했다가 패한 소돔 왕입니다. 17절부터 24절을 쭉 읽어가다 보면 소돔 왕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그런데 14장 1절에서는 그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소돔 왕 베라입니다. 그런데 앞절에서는 그의 이름을 베라라고 기억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17절부터 소돔 왕을 기록을 하면서 그의 이름을 싹 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뒤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적인 욕망에 심취되었고 반역을 꾀했다가 패한 바로 소돔 왕 베라. 아마도 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물질적인 원조를 받고자 나왔던 것 같아요.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아닌 계산적인 마음으로 나왔던 사람. 이것이 소돔 왕입니다. 반면 가나안 땅의 평화와 자유를 회복시켜준 사실에 감사한 나머지 음식물로 환영하고 있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죠. 본문을 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사역,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날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그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들으셨고 또 많이 보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는 본문에 기록한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멜기세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만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그는 아브라함의 승전을 가능케 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만심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멜기세덱. 자칫 인간적인 승리에 도취되어 자만할지도 모를 아브라함 일행을 바로 세웠고 이방 세계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높였던 사람, 이것이 멜기세덱이었습니다. 먼저 살렘 왕 멜기세덱을 통해서 두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은 여러분 멜기세덱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은 의의 왕 그리고 평강의 왕입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며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 그가 아브라함을 맞이하기 위해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롯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그가 준비해 가지고 왔던 것은 떡과 포도주였습니다. 사실 승전한 지도자에게 바치는 예물이라기에는 굉장히 초라한 것들이었죠. 아브라함은 승리의 개선 장군입니다. 비록 한 족속의 사람이었고 한 지도자였지만 그가 개선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던 사람이 드린 것은 떡과 포도주였어요. 굉장히 볼 때 미약한, 지극히 초라한 것이었죠. 그러면 멜기세덱은 하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을까? 여러분, 개선한 장군에게 드려진 것이 떡과 포도주라는 것. 우리는 여기서 그의 세심한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이들을 위해 떡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쟁에 돌아왔지만 피곤한 사람들, 그리고 전쟁에 지친 사람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위로나 개선 장군으로서의 어떤 칭송이 아닌 그들의 배고픔이었을 것 같아요. 고단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전쟁에 비록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떡 한 덩어리였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준비한 것은 승리를 축하하고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옛날에 포도주, 여러분 기름은 상처를 치유하는 굉장한 치유제였습니다. 부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자가 있을 것이기에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의 기운을 북돋우기 위한 것이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던 아브라함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승리해서 개선하고 돌아왔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음을 보게 됩니다. 물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우물을 주셨고 가축과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볼까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을 향해 그들은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온 것들이 다 떨어지고 물도 없고 양식도 없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셨던 것은 물과 양식이었고, 또 그들이 배고플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필요한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다, 권력이 필요하다, 물질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할 때에, 양식이 필요할 때에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삶 가운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멜기세덱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첫 번째,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필요하심을 채워가는 삶의 경험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승리는 가나안을 놀라게 하는 대단한 것이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게는 피곤하고 힘든 싸움이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영상 가운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피곤하고 지쳐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앉아 있지만 때로는 눈꺼풀이 이렇게 무겁게 내려오는 우리들을 보게 되지요. 아브라함 역시도 가나안을 놀라게 하는 그의 승리는 대단한 것이었지만 그에게는 피곤하고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돌아가는 군대를 추격해서 급히 달려간 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밤중에 기습 공격을 벌여온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은 조카 롯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 그리고 많은 재물들, 많은 가축들을 더해서 그들을 보호해서 그들을 인도해야만 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언제 적이 다시 돌아와 그들의 행렬을 칠지 모르는 여전히 불안한 아브라함을 보게 되지요. 그렇지 않아도 지친 아브라함과 그의 군대에게는 평안한 귀한 길이 아니라 더 긴장해야 하는 길이었음을 봅니다. 그런데 막상 그가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되자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축복의 기원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자신을 위해 가장 진실하게 하늘의 복을 빌어 주었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만남의 축복입니다. 소돔 왕을 만났고 멜기세덱을 만나지만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멜기세덱의 만남이었을 것 같아요. 그랬기에 멜기세덱의 영접,
그리고 그의 축복은 전혀 새로운 경험으로 그에게 큰 위로가 되며 새 힘을 돋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끝없이 수고하고 늘 긴장해야만 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때는 언제일까요? 저는 오늘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만날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내 존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행복한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위로를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생활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또 누군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종종 우리 선생님들께 이런 부탁을 드려요. 선생님들,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역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사역이고 분명한 동역입니다 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일은 때로는 벅차면 힘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이 부과가 되면 가끔씩 그 일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분명한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세워져 간다는 거죠. 우리의 사역은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또 귀한 일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었던 살레망 멜기세덱과는 180도 다르게 접근한 사람이 바로 소돔 왕입니다. 1절과 2절에서는 그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소돔 왕 베라. 그런데 소돔 왕은 그돌라 오멜의 연합군에 패배했고 시딤 골짜기의 역청 구덩이에 빠졌다가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소돔 왕은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겼습니다. 하마터면 전쟁에서 패배하여 알거지가 된 그런 왕이지요. 그는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지도 않았고 그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잃어버린 모든 물질을 되찾는 것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도 없었지요. 그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하늘의 보상과 땅의 보상 이런 말을 해요. 멜기세덱의 축복과 멜기세덱의 말씀한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상급이고 하늘의 보상입니다. 반면 살렘 왕이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것은 하늘의 보상이 아닌 땅의 보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을 보면 소돔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영접하지요. 그런데 그는 사람은 자기에게 보내고 물품은 아브라함이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 그들의 몫을 취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소돔 왕으로 인해 부유하게 된다는 말을 듣지 않고자 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다만 자신의 권리를 그와 동행한 자들의 정당한 대가를 찾아주기 위해 그는 그렇게 말씀함을 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보상에 우리는 기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적인 도움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세상적인 보상이 아닌 하늘의 보상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누렸던 그런 그의 삶이, 그의 믿음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늘의 보상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가득 넘쳐나고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한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의 결과임을 믿습니다. 제 공로에 대한 보상 심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옵소서. 선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